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는 생명의 선택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 제나라에 은교라는 아주 영특하고 아리따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홍기가 된 은교에게 여러 곳에서 혼사처가 들어왔지만 탐탁하지가 않아서 거절하고 있던 차에 한 번에 마음에 드는 혼처가 두 군데서 들어온 것입니다. 동쪽에 사는 견법이는 인물이 형편없었고 예의가 없었지만 대를 이어온 부잣집이었습니다. 반면에 서쪽에 사는 해온이는 그 가세가 좀 형편없었지만 아주 인물이 잘생긴 미남자였습니다. 은교의 부모는 이 두 사람을 다 놓치기에 아까운 상대이기에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지만 결론을 낼 수가 없어서 은교를 불러다 놓고 물었습니다. 너 누구에게 시집갈래? 그러나 은교 역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중매장이에게 솔직히 말했더니 중매장이가 이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에이 여보시오, 아예 동가식 서가숙 하시지. 먹고 사는 것은 돈 많은 동쪽에 가서 하고 잠자는 것은 잘생긴 서쪽에 가서 하며 왔다 갔다 하며 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이 말은 둘 다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을 꼬집는 말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이야말로 동가식 서가숙 했으면 좋을 입장입니다. 사드라고 하는 고고도 미사일 설치를 놓고 군사적으로 혈맹인 미국과 또 최고의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사드도 설치하고 중국도 설득해서 북한을 압박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동가식 서가숙처럼 잘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 무엇이 더 국익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한쪽을 결정하고 한쪽에 조금 희생에 따른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그들의 지혜가 필요하고 결단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모든 선택이 다 그렇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지고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한 국가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강도의 선택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 둘은 죄를 짓고 로마로부터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지금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인류가 발명해낸 최악의 사형 방식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십자가가 처음 사용된 것은 주전 6세기경 페르시아 시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발명한 것은 그냥 죄인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죽이되 아주 가장 야만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해 기절했다가 또 그 고통 때문에 깨어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다가 온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난 다음 결국 숨이 끊어진 뒤에야 신음소리가 그치는 그런 혹독한 사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강력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광활한 영토와 수없이 많은 식민지를 차지했던 로마 시대는 반란도 그만큼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로마는 가장 잔인한 이 사형 방법인 십자가형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길목에 서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집을 떠나면서 무슨 옷을 입을까, 심지어는
교회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으로 잠자리에서 갈등했던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것입니다. 이 두 강도는 서로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강도는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이 둘은 동일한 죄에 동일한 법으로 동일한 재판을 받고 동일한 사형 선고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죄이냐 따질 것 없어요. 둘 다 똑같이 십자가에 해당하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또 두 사람이 십자가에 서로 주고받는 말을 들어보면 두 사람은 서로 잘하는 사이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41절을 보면요,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은 친하지 않으면 안 쓰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범자였거나 적어도 잘하는 관계였습니다. 이 둘은 같은 죄를 짓고 같은 법으로 재판을 받고 같은 십자가형을 받고 같은 장소에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똑같이 한 가지의 마지막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월을 잘못 만나 지지리도 고생스러웠던 그 못난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선택의 순간 구원의 주님을 붙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고 왼편 강도는 그 기회가 바로 자기 옆에 있는데도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도 그 기회를 그냥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른편 강도는 원래 마음이 더 착한 사람이었고 왼편 강도는 원래부터 마음이 더 완악했던 사람이었다는 착각입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오른편 강도가 더 착한 것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왼편 강도가 더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놈이 그놈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도 똑같았고 그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도 똑같았고, 특별히 두 십자가가 다 주님의 십자가와 같은 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 두 강도나 우리나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더 나아,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이 두 강도의 이 모습은 결국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의 강도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죄에 싹슨 사망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않고 더 나쁘지도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더 영적인 사람도 없고 더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류에게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지금 똑같이 죄인으로 십자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선택 여하에 따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선택만이 영원한 생명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 많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선택, 오직 하나의 선택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른편 강도나 왼편 강도나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른편 강도라고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놈이 그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완악했던 오른편 강도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열리게 되었을까 하는 그것입니다. 언제부터일까? 무엇 때문일까? 무엇이 그의 마음을 바꾸게 했을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바뀌어 예수님께 나왔을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마음이 변했는데, 무엇이 그의 그 완악한 마음을 이처럼 변하게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대답은 한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지만 제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것은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자기를 못 박고 그 밑에서 낄낄거리며 자기 옷을 제비 뽑는 악한 사람들, 그런 그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오른편 강도의 생각으로는, 보통 사람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갈 수가만 있다면 그는 당장 그들을 잔악하게 죽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이를 갈았고 저주를 퍼부었으며 악다구리를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그 마음에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기도의 소리를 좌우편 두 강도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두 십자가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가 오른편 강도의 마음에만 들려온 것입니다. 그때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자기들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왼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께 악담을 퍼부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자기에게 못 박던 자들을 용서하시는 분, 그분은 크신 분이셨습니다. 아무 죄 없이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못 박던 자들을 용서하신 예수님, 그분은 구약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예언되어 오셨던 고난의 종 메시아이셨습니다. 자기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자기 옆에 계신 것입니다. 그 순간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예수님 십자가와 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지금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문만 열고 당신의 손을 내밀면 당신의 손에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죄가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나가기에 송구스럽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더더욱 당신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특별히 그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이 김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 얻는지 그 비결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좀 설득해 주세요. Help me. 저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설교를 좀 멈추게 해주세요.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 얻지 못하는데 이 김 목사는 한평생 동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외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큰 죄인으로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Please help me. 그러나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나의 착한 행실로 내 선한 삶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는 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선한 것이 당신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저도 인터넷에서요,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설교를 전문적으로 올리는 그런 사탄 마귀의 앞잡이 같은 그런 인터넷이 많이 있음을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 마귀의 앞잡이 같은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또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가장 가까이에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조차도 아내에게조차도 자식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고요? 그런 사람이 자기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얻겠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교만 떨지 마세요. 아니요, 우리 속에는 그런 선한 것이 없어요. 절대로 믿음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른편 강도처럼 그냥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되는데 왜 구원을 얻는다고 아등바등 고생하며 애를 쓰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간통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며 로마에 빌붙어 살던 매국노이며 죄인인 세리장인 삭개오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선한 일, 구원받은 만한 일이라고는 전혀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앞으로 회개하고 선한 삶을 살 기회조차도 없었던 그 오른편 강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는 오른편 강도까지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처럼 말씀하시는데 왜 자기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쩔쩔매며 고생합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선한 것이 없어요. 다 죄인이고 죄의 값은 사망으로 우리는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제는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제가 절대로 착한 행실과 당신의 선한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행위, 착한 삶을 살면 영광을 하나님이 받지만, 정말 선한 행위, 착한 삶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저 십자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면 십자가에 실패했네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소용이 없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믿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생명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 얻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의 차이는 누구의 죄가 크냐? 그게 아닙니다. 다 둘 다 같아요. 그야말로 그놈이 그놈이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왼편 강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억울하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누가 더 큰 죄이냐 하는 차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 한 번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그 죄질보다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죄질이 더 크다고 얘기들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22장 61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자기는 살겠다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있는데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엄청난 상상력, 착한 행실로 구원 얻는다, 나의 선한 삶으로 구원 얻는다고 소설을 쓰는 그 풍부한 상상력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베드로의 눈이 어땠을까요? 그때 그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눈은 어땠을까요? 제가 상상으로는 베드로의 눈은 커다란 죄를 현장에서 들킨 당황스러운 눈이었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한 연민의 정으로 우리 주님의 눈에는 눈물로 그렁그렁 고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는 초대교회 기둥 역할을 하다가 순교를 하고, 가룟 유다는 목을 메어 자살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요. 차이는 주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주님과 눈이 탁 마주치는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에, 잘 들으세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뉘우침에 그만 자살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마태복음 2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며, 그래요,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고 잘 살자고 했던 그런 파렴치한 범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스스로 뉘우쳐 자기가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던져주고는 자기는 가서 목매달아 죽은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린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댕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선택입니다. 십자가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거저된 것 같고 무언가 모자라서 그래서 착각해서 거기에 정말 거지 발사계 같은 내 착한 행실, 선한 삶을 덧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요, 십자가 하나로 충분합니다.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그 값이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길 수 없다는 의미이지 절대로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 위에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우리 모든 죄악을 그 작고 뼈만 앙상하게 남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퍼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나라도 넉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헛똑똑인 분들이 계시죠. 아직도 스스로 선하다고 착각하는 바보들이 있죠. 이런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착한 삶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겠다고 바보 천재들이 있죠.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께 다 맡기고 생명의 선택인 십자가를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